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년에도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넘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재밌는 이야기 같은 말씀.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이 혹시 계시면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도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스토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다 멸망을 하고 대부분 다 포로로 잡혀갔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주 그 똑똑하고 재능 있는 젊은 청년들, 소년들은 잡아가서 바벨론의 인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훌륭한 인재로 삼아서 바벨론의 관리로, 일꾼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으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높은 직위까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유대인인데 바벨론의 이 높은 이 총리, 관리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역시 다니엘과 같이 훌륭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 정부의 고위 관리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지금 성경 본문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래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 일제 식민지 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마 이름을 바꾼 경우가 많죠. 우리 30년대에 태어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일본 이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본 이름들 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름도 일본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바꾼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도 원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이름을 바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도 있잖아요. 다니엘은 다행히 원래 히브리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다니엘이고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죠. 벨드사살. 다니엘의 히브리식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히브리 이름을 그대로 썼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렇게 중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성실하고 능력이 좋으니까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히브리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높은 관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장관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거나 혹은 말레이시아 사람이 장관하고 있거나 이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히브리 사람이 와서 높은 자리까지 이르네. 기회를 봐서 때가 되면 꼬투리라도 잡으면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때가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 신상, 그러니까 동상 같은 거, 동이 아니 금신상을 만들죠.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약 45m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45m 되는 게 그 북한에 여행을 가면요 만수대 광장을 반드시 가야 된답니다. 만수대 광장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김일성 금신상이 있어요. 금상이 있어요. 금상. 김일성을 금으로 만든 그 옆에 김정일이 금으로 만든 게 무지하게 큽니다. 아주 커요. 그래 봐야 25m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45m니까 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과 관리들은 반드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아예 법령으로 뭐라고 만들었냐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러니까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아예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그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율법이 어린 시절부터, 이 어린 시절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의 말씀을 당연히 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자, 요거를 바벨론 사람들이 딱 보고 기회가 왔구나. 저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 생각하고 참소를 합니다. 참소. 고자질을 하는 거죠. 왕이요. 그 왕 옆에서 그 신하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히브리 신하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을 정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던져서 죽여야 되는 법이 있는데 저거 잡아다가 신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딱 잡아오게 됩니다. 잡아와서 물어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들에게 물으나 마나입니다. 물으나 마나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 안 하겠다. 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원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세요. 그런데 왕이요 던지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런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박해예요. 어마어마한 박해.
우리나라에도 1800년, 1700년, 1800년대에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들이 있었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소설책이 뭐냐면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영화로도 2번, 3번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도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이 신부님들과 또 성도들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장면, 그러나 그러다가 관리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회유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의 소설책이고 아주 유명한 소설책이고 영화로도 2개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화로도 2개나 만들어져 있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그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데이큰 영화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데이큰에 나왔던 주인공, 최근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영화에 보면 1600년대에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불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바닷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썰물이 돼서 바닷물이 밀려나갈 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밀물이 돼서 물이 들어오면 자연히 빠져 죽는 거죠. 익사해서 죽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한 사람씩 예수의 사진을, 그림을 놓고 발로 밟고 침을 뱉고 욕하고 저주하면은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화형을 시키거나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내용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제가 20대 때도 봤고 또 몇 년 전에도 다시 한번 리메이크된 영화를 제가 봤는데 지금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서 불태워 죽이겠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여, 우리들에게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금신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율법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왕이 우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라고 성도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 불타 죽고 다 물에 빠져 죽고 다 죽습니다. 거기에 파송받았던 신부님들도 다 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죠. 배교를 하고 목숨을 구합니다. 그 신부님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하면 신부님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발로 밟으라, 침을 뱉으라 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협박과 그 고문과 그 회유를 극복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극복하지 못한 장면이 나오고 성도들을 위해서 배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마음 아픈 소설이고 마음 아픈 영화입니다.
한번 저거 꼭 여러분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마 넷플릭스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를 가입하신 분들은 사이언트라고 하는 아마 그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하고 소설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사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 불에 타 죽었고 물에 빠져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맞아 죽습니다. 신부님도 배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건질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도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1600년도에 일본에 있는 성도들도 그랬고 1800년대에 우리 조선에 있었던 성도들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죽으면 죽을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신앙을 지켜왔던 선조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이 다음의 고백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줄 걸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당연한 게 아니었고 은혜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정말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내용들 정말 많습니까? 혹은 뭐든지 다 좋아지셨습니까? 건강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사실 현실은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자꾸 약해지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나이가 드는데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않고 아마 정상일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더 들어가니까 점점 약해져요.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프던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더 깜빡깜빡거리고 작년보다 더 많이 깜빡깜빡거리고 점점 약해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천재병 집사님 사랑하는 부인과 60여 년 넘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별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이별이. 그런데 뭘 감사해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던 저희 아버님도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합니까? 이거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기적처럼 그 병을 다 털고 일어나가지고 건강하셔야지 괜찮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져요.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옛날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작년보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 어렵다. 예.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 땅에 평화와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점점 들려오는 소리는 전쟁의 소리, 싸움의 소리, 총격의 소리 이런 것들만 끊임없이 들립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땅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땅인데 그 땅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제일 위험한 땅이 그 땅이에요. 지금도 그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죽이고 있습니다. 막 죽이고 있어요. 도망 안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죽고 피난촌에서도 죽고. 현실이 이런 거예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게 어쩌면 더 많을 텐데,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찌 보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불에 안 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는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당연한 거 아니었고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다 고백했는데 문제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을 경우,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최악의 경우까지 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겁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설령 내년보다 작년보다도 올해 몸이 더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작년보다도 올해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그게 바로 진짜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은 온전한 감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였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날 그 애굽에 지금도 만들어져 있는 피라밋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그 조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히브리 민족들이 고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생활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넘쳐야 되는데 당장의 현실은 광야에서 고통스러웠거든요. 먹을 것도 없었고 덥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나 그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만 했던 겁니다. 그랬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벌받고 말았습니다.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쩌면 지금의 현실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힘들지 몰라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몸은 자꾸 아파와요. 불편한데 자꾸 많아집니다. 경제적으로 자꾸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곳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들에게 예비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요, 분명 10년 전보다 힘들어요. 몸은 점점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헤어질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헤어질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면 또 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손 대대로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 그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육신은 점점 약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병들었다 할지라도,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허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다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몸이 점점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 땅을 밟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 상황, 오늘 내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보다는 장차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땅, 그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이 감사의 제목을 나만 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서만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꿈꾸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